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아멘.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은 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얻고 동력자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18절에 베드로라는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 살림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잘 하던 자는 하나님의 일도 잘합니다. 세상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도 게으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가정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하는 일입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신 때나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부름의 말씀은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지옥 갈 자들을 천국 가게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낚는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천시받고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를 때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데리고 가서 가둡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20절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2절에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 고기는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세상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일을 하면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종호에 다 곧이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응답한 것으로 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구세주가 언제 오시는가 하면서 늘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령이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예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23절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는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사는 동네, 또 내가 가는 곳,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제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 천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병 고침이 선교의 좋은 방편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되어서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난한 나라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병은 많고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병을 잘 고치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신유의 은사로 유명했습니다. 병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의과대학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돌보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몸에 나쁜 것만 골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가는 없고 에너지만 있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탁구를 치다가 우측손 엄지손가락 다음 손가락을 찍어서 다쳤습니다. 병원에 몇 번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좀 아픕니다.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탁구 치는 것을 쉬고 있습니다. 탁구를 치면 다친 곳이 더 아픕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병원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온갖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신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때문에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명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여가 가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임과 자주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